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한 번 볼 때 그리고 두 번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 볼 때 못 보았던 것이 다음에 볼 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는데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갔을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가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을 움직인 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부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자도 주변의 가족들도 전부 그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물만 움직이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만 바라보느라 옆에 누가 왔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연못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연못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구약성경의 민수기 21장 8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자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 다른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통장 잔고 아니면 멋진 이성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병에서 낫는 방법은 아까 본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에서 낫는 방법은 물이 움직인 후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환자도 주변 사람도 전부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누군가 병자를 연못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쉽고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의 움직임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찾습니다. 약에 대한 정보, 그 분야 전문가 찾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정보를 가진 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보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정보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하소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음이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가, 특별히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패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친구나 멘토를 잘못 만나서, 부자를 못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환경이 어려웠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죄와 관계를, 죄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 같습니다. 고침받은 후 성전으로 간 것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 후에 예수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리고 감사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몰라도 그는 과거에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질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한 번 지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영어로 보면 stop sinning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stop, 멈추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멈추라.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중독이 되고 그 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다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또는 몇 번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야말로 의지가 들어간 죄, 의도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경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힘이 약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의지가 들어간 죄가 되겠습니다.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죄보다 습관적인 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죄는 한 개인의 인격, 삶, 육체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회개가 바로 답입니다. 죄에게는 회개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게 되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 정죄의식, 자기 학대, 자기 처벌이 절대로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들어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을 삶의 한 기질이나 삶의 한 습관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 욕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 짜증, 신경질, 분노, 혈기가 넘치는 사람, 남의 문제만 지적,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낫게 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6절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이 8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아주 신중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미 낫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래도 소망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지를 회복시키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환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의도적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나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면서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지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인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은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했습니다. 즉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어떤 소중한 말을 들어도 잔소리,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지가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병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자마자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식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마음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은 다른 데 있으면 역시 그것도 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병자가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들었더니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못 들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쓸데없는 것들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만 하다가 기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큐티할 때 유독 방해가 심한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했다는 의무감에 따른 만족 외에 다른 것은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병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는 치유해주고 성전에 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건강한 삶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서는 항상 먼저 위에 계신 분과 회복이 되면서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회복은 예배와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도할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분도 어렵게 됩니다. 서로 친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도 항상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관계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부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까다로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난 박해를 각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은밀히 혼자 조용히 그렇게 믿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는 자기 감정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회기성이 강합니다. 죄는 돌아오는 회기성이 강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느 순간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주의 첫 주 역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의 첫째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의 첫째입니다. 노세 젊으세 노세가 아니라 봉사 젊으세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붙이신 것도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은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간 들이시기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믿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고 믿었습니까? 분명히 그는 고침을 받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 받기 위해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병든 몸, 상한 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의지,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 한 번 제대로 만나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의지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는 한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 내가 낫고자 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가정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많은 병들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제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게 다 말씀이 더해져서 아버지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